안녕하세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 디모데전서 1장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선포하면서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구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헬라인들이 제우스에게 그리고 또 황제에게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하나님께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영적인 아들,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목회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이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서신을 보낼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가까운 사이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3절이죠.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데 수없이 많은 이단들 이때에 저희들이 바로 이 신앙을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돈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니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라고 하면 이 신화라는 건 비밀스럽게 전달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것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족보라고 하면 당시에 유대주의적인 이단들이 있었는데 외경 중에 하나인 그 유대인의 주빌리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저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하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중에서 그런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는 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데서 벗어나서 율법 교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속된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비를 살해하는 자, 어미를 살해하는 자, 살인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유괴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를 하는 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을 하는 자, 이 사람들 때문에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 것처럼 바울도 그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를 범하는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죄를 범하는 사람들 때문에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은 건전한 교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디모데 전서를 일주일 동안 읽게 될 텐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do good.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 얼어붙은 세상에
모든